구원이 완성된 새 사람, 새 사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을 오랜만에 봤는데 그야말로 그동안에 그 사람이 너무 고생이 심해서 가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직장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병에 걸려서 얼굴이 반쪽이 되고 초췌하고 그야말로 몰골이 암행어사로 변장해서 내려온 이도령과 같은 그 아주 험악한 몰골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보고 놀랍니다. 어찌하여 일이 되었는가? 이 사람은 어찌하여 이와 같이 처참한 그런 몰골이 되어서 지금 내 앞에 나타났는가?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참으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처참하고 병들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찌들고 상하여서 천사들이 보고 놀랍니다. 어찌하여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는가? 어찌하여 죄악과 이 세상의 그런 여러 질고로 말미암아 험악한 그런 지경이 되었는가?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을 지나가면 자기가 원래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었던가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래 그런 추한 존재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존재가 아니라 참으로 아름답고 영화로운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런 마음의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이 사회가 너무 추하고 힘들고 떠나고 싶은 그런 하나의 사회일지라도 이 세상 사회가 원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사회를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상적인 그런 인간의 모습, 참으로 새 사람의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과 또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의지하고 사랑하며 사는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창조의 세계는 인간의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무죄의 시대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죄가 없던 시대입니다. 3장으로부터 죄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으면서 인간의 원래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참으로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모든 것을 품으시고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의 아름다운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세계 속에서 사는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은 그야말로 아름답고 행복한 존재였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되 그냥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속성을 나누어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 하나님의 진리와 도덕적 판단 기준이 충만한 그런 상태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위엄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심히 기뻐하는 아름다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는데 그 모든 남자와 여자도 참으로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평등하게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들이 멸시를 받기를 쉽고 언어가 틀리다고 해서 사람들을 멸시하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언어를 배우려고 우리의 학생들이 자녀들이 그야말로 피땀을 흘리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언어에 의해서 사람이 차별받고 피부색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차별받습니다.
그러나 원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는 평등한 것입니다. 피부색에 언어에 상관없이,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인류로서 평등했던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오늘날 사회적으로 차별 대우를 받고 월급에도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사회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남녀가 평등한 사회입니다만 어느 지역에 갔으면 여전히 여자들은 얼굴을 드러내고 살지 못하고 얼굴을 가리고 살고 그 속에서 그 남편의 그런 시종처럼 시녀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남자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똑같이 복을 수여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왕이 왕위를 물려줄 때 왕을 물려줄 그런 그 높은 사람에게 얘기를 하지 모든 그런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부르셔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남자가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여서 내가 이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합니다. 돕다는 단어가 여자는 남자를 돕는 존재구나. 그런데 그 돕는다는 것은 어떤 시종이라든지 종으로서 돕는 것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이 에제르 크넥도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 돕다는 에제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님과 인간에 따라서 그 종류가 좀 다른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울 때 에제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제르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요. 그것이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이라는 것은 도리고 에제르라는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해서 기념 도를 세운 것이 에벤에셀인 것입니다. 그러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여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남편을 돕는 것입니다. 아내의 도움을 받는 자는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특별히 여자에게는 직관 능력을 주셔서 어떤 사태를 즉각적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을 분석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인 모든 것을 분석해서 하는 능력은 남자가 혹시 사회적인 경험이 많으니까 그런 것이 나을지 몰라도 그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그냥 이유 설명 없이 이건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직관 능력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자에게 더 주시고 탁월하게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탁월한 그런 능력도 여자에게 또한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듯이 권세 있는 자가 권세가 낮은 자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사장이 너 사장하라 해서 지어주는 것이고 새로 팀장을 무슨 팀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직책을 주는 것처럼 권세 있는 자가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아담이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고 또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피조물들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모든 짐승들이 사람을 해치려는 그런 짐승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래의 상태는 모든 세계의 짐승들과 사람들이 화목하고 그 안에서 사람은 다스리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짐승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피조물을 잘 돌보는 그런 사랑과 이해의 마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노동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 2장은 죄가 없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와 같이 힘든 일을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람이 아무리 일을 해도 소득이 없는 것을 도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헛된 헛수고예요, 헛수고. 그것은 죄악이 들어온 후에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끌어서 경작하고 그것을 지키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천국은 일하는 곳이라고 어떤 분은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일을 함으로써 그 성취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해도 소득이 없고 아무리 일을 해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허망한 그 일을 경험할 때 좌절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거두면 일하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꽃씨를 심었는데 그 꽃씨를 보면 그야말로 눈에 작게 보이는 그 꽃입니다만, 그 꽃씨가 심어져서 온 그런 자기의 앞들을 채송화로 울긋불긋 피게 하시고, 또 6월엔 나팔꽃이 온 그런 그 담장이나 줄기에 피어서 꽃이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그런 것을 보면 보람을 느낍니다. 아, 내가 이 꽃씨를 피우고 물을 주었는데 이와 같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구나. 원래 노동은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함으로 그 일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게 하시고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갖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일을 해도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소득을 얻는 그런 상태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을 읽으면서 아, 원래 이 사회는 이런 것이구나, 원래 사람의 관계는 이런 것이구나, 원래 다른 모든 사회 속에서 사는 관계는 이런 것이고 다른 피조물과도 조화를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구나, 그걸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려봐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고난이 다가왔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에 다가온 것이 삼중 타락입니다. 삼중의 그런 모든 저주가 사람들이 삶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내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존귀와 영광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성경의 첫 번째 대선언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살아갈 만한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그 금지사항인 것입니다. 너희 본분을 깨달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지 못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깨어지자 사람과의 사이도 깨어졌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부부싸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험악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정이 평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이 연애할 때 제일 먼저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이 주도권 경쟁. 그래서 누가 우위에 서느냐, 그것이 결정해야 결혼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한 후에도 그와 같은 주도권 경쟁을 하지 못하면 맨날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원할 것이니라. 이게 주고받고 행복한 것인데, 죄악이 그 가정에 들어온 후에는 너는 남편을 원하는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는 주종관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가정에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부부싸움이 생기게 되는 험한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정 안에서 형제 사이에도 화평하지 않습니다. 형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형이 공부를 잘하면 동생이 마음이 슬프고 동생이 공부를 잘하면 형이 삐뚤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인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 당시 공부 잘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는데 이 아벨은 100점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셨는데 이 가인은 낙제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신 것입니다. 낙제를 한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것이 형제 사이 비극인 것입니다. 가정에 그러므로 같은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서로 잘나고 못난 것으로 인하여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이제 그 형제가 따로 집을 살면 그런 일은 별로 없지만 사촌 사이에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촌이 6촌이 되고 8촌이 되고, 이제 더 멀어지면 세계의 온 인류가 한 민족에게서 퍼져나갔는데, 그러면 불편한 관계가 되고 불편한 이웃 나라가 되고, 옛날에 위안부 문제로, 위안부는 너무 점잖은 표현입니다. 그것은 성노예입니다. 섹스 슬레이브라고 그와 같이 영어권에서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성노예, 그것을 부정하고 옛날에 그것을 잘못했다고 발표한 고노 담화를, 그것은 외교적인 그런 책략에 의한 것이지 사실은 그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그럼으로써 불편한 이웃관계를 만드는 그런 사회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류가 하나가 되었을지라도 이제는 서로 싸우고 다투는 불편한 사회요, 불편한 세계요, 서로 다투는 나라와 민족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제 노동은 저주가 되었습니다. 평생에 수고하여서 소산을 먹는, 이마에 땀을 흘리는 피곤한 인생으로 전락되고 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비록 사람 사이에 잘못한 관계가 있었을지라도 가인을 하나님께서 죽이시지 아니하고 가인의 이마에 표를 해서 그야말로 보호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잘못한 사람 다 죽이면 이 사회에 인간이 어찌 살아남겠습니까? 그들을 감싸고 용서하여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사회로 만들려고 가인을 보호하시고 표를 주셔서 이 사회를 지속시켜 나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가운데 만드셨습니다. 혼탁한 물이 있을지라도 맑은 물이 흘러가면 그 혼탁한 물이 점점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셋의 자손을 주셔서 믿음의 자손, 경건한 사람의 자손으로 흘러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셋의 자손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자손들을 세우시고, 그 믿음의 자손을 통하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게 해 주셔서 삼중 타락으로 죽음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는 대속의 사역을 행하신 것입니다. 때가 이르자 마침내 예수님께서 약속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와 잠엄죄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하나님 사이에 막힌 길을 뚫어 놓으시고 자기 육체를 허물어 버리시고 그 육체 사이에 새롭고 산 길을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찢어진 몸을 통해서 생명의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앙망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저주와 낭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이마에 땀을 흘리는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하세요. 나는 저주에서 속량되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삼중 대속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이 세상에는 질병이 다가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치료를 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 질병에서 나오는 고통입니다. 우리의 슬픔, 질병에서 나오는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대속하시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도 먹고 의사의 치료도 받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고쳐주시기도 하고 의사의 처방을 통하여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야훼 라파의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담대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는 영혼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범사 형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질병, 육체의 질병에서 치료함을 받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삼중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삼중 축복의 새로운 세계로 새 사람을 덧입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이 완성된 새 사람의 인간의 모습과 새로운 이상적인 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개정개혁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따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그냥 읽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공동번역을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에게, 성도님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모습이 떠올라야 되는데, 떠오르려면 창세기 1장 2장을 집에 가서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야. 부부싸움을 하면 이 형상이 지금 제대로 돼 있지 않구나.
사회에서 아무리 일하고 애써도 월급 받는 것이 그야말로 그냥 속된 말로 쥐꼬리만 하면 이거 형상이 아직 회복이 안 됐구나. 나는 축복의 존재다. 저주는 나에게서 떠나갔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받은 존재다. 나는 잘 될 것이다. 그것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왜 완전히 회복되냐면 그때 우리의 몸이 부활되어서 부활의 몸을 덧입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기다려요. 완전히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사역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덧입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는 우리 몸 아픈 것이 없어요. 그야말로 우리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날아갈 것 같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날아서 공중으로 날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비행기 안 타도 돼. 우주선 안 타도 우리는 하늘로 날아갈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영체를 덧입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에는 이 사회에서 온갖 낭패와 시리가 다가오고 사람 사이에 분열과 다툼과 그 싸움이 있는 것은 마귀가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마귀를 결박해서 가둬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로 3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백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이 1000년의 왕국 시대가 지난 후에는 완전히 사탄도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사탄이 묶여가지고 그 결박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에서 귀신의 속살거림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싸우는 것은 귀신이 옆에 속닥해가지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 귀신의 말을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서로 간에 분열과 다툼이 생기고, 성도 여러분, 갑작스럽게 들려오는 음성의 99%는 사탄의 음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갑작스럽게 어떤 의심이 다가오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임하고, 대부분은 그냥 난데없이 무슨 생각이 떠오른다든지 이상한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든지, 특히 그것을 딱 마음에 생각이 속에 들어오면서 의심이 구름처럼 피어오르고 원망과 탄식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는 것은 100% 그건 귀신이 주는 속상입니다. 그건 분별해야 돼. 그런데 그 귀신이 붙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사이에 의심이 없고 사랑과 화목이 넘쳐나서 이 사회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내가 승진한다는 그러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그 세계가 끝나고 모든 사람이 성실히 자기 나름대로 일하면 인정받고 대우받는 그런 사회가, 그런 세상이 다가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회가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런 세상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자꾸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오고 딴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귀신하고 친한 그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이게 조심하세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없으니까 몰두가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몰두하는 거예요. 가끔 드라마나 그런 데 보면 옆에 좋은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이 짝사랑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그 남편이 좋아가지고 옆에서 막 하는데 남자는 딴 여자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비극 아닙니까? 예배가 그래서는 비극인 거죠. 하나님께 몰두해야 되는데
그와 같이 딴 생각하고 딴 데 쳐다보고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서 앞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데 서글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새 사람을 입을 때는 이와 같은 육신의 모든 그런 유혹을 떨쳐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아서 참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한눈 팔지 아니하고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1시간 하는데 딴 생각 30분 집안 걱정 또 하고 그래가지고 이 기도가 흩어지는 기도를 종종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기도가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몰두하는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들리는 찬송을 드린 날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딴짓한 사람이 아니고 몰골이 흉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사회가 아름답게 되는 사회가 메시아가 와서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에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야훼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세상에 공의가 시행되면 그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지도자를 신뢰하고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있던 그런 말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 식으로 이게 공의가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모든 것이 재판이 시행되고 불법이 자행되고 수많은 사람이 뇌물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도 되고 당연히 될 일도 돈을 주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런 그 어긋난 사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공의로운 사회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11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 몸의 띠를 삼으리라.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사회와 또 경쟁하는 나라와 민족이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이상적인 세계가 건설됩니다. 옛날 인간 사회는 유토피아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만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이끄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절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유토피아는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유토피아의 세상이 건설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와 같이 모든 험한 사자나 표범 같은 짐승이 어린 양과 함께 풀을 뜯고 뱀과 독사가 어린아이와 함께 있어도 물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는, 여기에서 이와 같은 험악한 짐승들은 험악한 사회와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와 같이 악독한 나라가 있어서 방심하면, 국방이 연약하면 언제 침략을 당하고 언제 땅을 뺏길지 모르는 그런 위기 시대에 오늘날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독사도 사라지고 사자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야훼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상적인 세상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이상적인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이 회복된 그 세계, 그 날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지금 회복되어 가고 있고 그것이 완전히 회복될 날이 반드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회의 문제로 너무 절망하고 고통당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도 회복되는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착한 일을 이루어 줄 것이요, 직장과 사회도, 이 세계의 모든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공의가 서고 착한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이 있어도 이 사회가 지금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대망하면서 오늘도 희망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믿음 비전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고, 아직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지 못해서 저런 일을 하는구나,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화목한 사회를 건설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구원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모든 것도 반드시 고치시고 아름다운 세계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좋은 내일이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총기 사고가 나서 참으로 꽃다운 젊은이들이, 또 나라를 위하여 지키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고 계시오니 반드시 이 나라에 평안이 다가올 것입니다. 반드시 이 나라에 행복이 가득 찰 것입니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행복하게 살아오는 날이 반드시 다가올 것인즉, 그 날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사과의 씨앗을 심는 겸허함과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시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결코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추악하고 그야말로 얼굴이 반쪽이 된 그러한 형편에 처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희망 가운데 내일에 대한 비전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화려하고 영롱한 생각과 꿈을 꾸게 하시고 굳게 믿게 하시고 담대하게 말로 선포하면서 전진하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